한 절씩 나누어 읽고 우리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2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년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하였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사람의 젖을되고 이삭이 젖을된 그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오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그가 성소하여 광야에서 거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네,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큰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사회, 그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도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딱 한 가지 정말 아쉬운 것이 있다면 상속자가 될 아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믿고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땅에 들어가 살게 되었죠. 하지만 수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아브람과 사레 사이에서는 자녀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강도사님과 함께 살펴본 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람은 환상 중에 찾아오신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으니까 상속자가 자신의 몸에서 난 아들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종, 자신의 집에서 길리운 이 엘리에셀, 자신의 종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요 곧장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의 집 종인 엘리에셀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날 아들, 바로 그 아들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죠. 쏟아질 것 같은 그 많은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이 쏟아질 것 같은 그 많은 별들을 보면서 그렇게 자손들이 많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렇게 다시 한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요, 그 후에도 시간이 꽤 흘렀지만 여전히 이 아브람과 사레 사이에서는 아이가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생기지 않았습니다. 대체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 것일까요? 정말 진짜로 이루어지기나 하는 것일까요? 그러던 어느 날 사레는 문득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쉽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나는 아닌 게벼. 나는 그것이 바로 나는 아닌 게벼라는 것이죠. 자꾸 임신이 되지 않자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자녀를 낳을 사람은 내가 아닌가 보다.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레는요, 큰 마음을 먹고 이 아브라함의 상속자를 가질 수 있도록 자신의 몸종, 자신의 여종, 이 애굽에서 데려온 자신의 여종을 아브라함의 두 번째 아내로 삼게 하였습니다. 자기의 남편에게 다른 여인을 다른 또 아내로 준다는 것은 굉장히 큰 그 결단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보통의 결단으로는 되지 않을 일입니다. 하지만 사레가 왜 그렇게 했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는 그 씨를 통해 상속자를 주실 거야 라는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사레도 그렇게 결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아무리 기다려도 나는 아닌 게벼. 그래서 다른 사람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아브라함은 두 번째 아내인 이 하갈에게서 아들을 얻었을까요? 네, 아들을 얻었습니다. 11년 만에 이 아브라함이 86세가 되었을 때에 드디어 사레가 아니라 하갈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 상속자가 될 남자 아이를 얻은 것이죠. 그 아이의 이름은 이스마엘이었습니다. 비록 두 번째 아내에게서 난 그런 아들이었지만 이 이스마엘은 정말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 가문의 대를 이을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아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들은요, 아주 중요하게, 아주 소중하게 이 아들을 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 방법이 사레나 이 아브라함의 생각처럼 과연 하나님의 정말 방법일까요? 하나님이 진짜로 계획하신 그 방법이었을까요? 아마 이 86세 때 이 아들을 품에 안은 이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레 역시도 비록 자신의 몸을 통해서 나진 않았지만 그 아들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계속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13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은 99세가 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죠. 그래서 아브람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이 아브라함의 대대손손,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할례를 명령하시죠. 할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곧 그들의 그 자손들의 하나님이라는 약속의 증표였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세례로 그 형태가 바뀌었지만 하지만 그 의미는 여전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는요, 이 세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라는 언약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에 이르는 참된 회개를 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믿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공적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세례가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세례를 받은 사람, 그리고 또 유아 세례를 받고 입교를 통해서 그렇게 공적으로 신앙을 고백한 사람만 오늘 우리가 이제 하게 될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세례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 언약의 관계가 선포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로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요, 사레의 이름도 바꾸어 주십니다. 어떤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을까요? 사레의 이름을 사라? 예, 사라로 그렇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과 16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것처럼 모든 민족의 어머니로서 사라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 놀랍게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미 이 아브라함에게는 상속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나요? 없나요? 있죠. 하갈에게서 낳은 지금은 13살 된 이 아들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 아들이 지금까지 상속자로서 잘 자라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뜬금없이 이 사레의 이름을 사라라고 바꾸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단순히 그냥 사라라고만 바꿔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적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받고 75세 때 받았으니까요, 지금은 99세가 되었고요, 24년 동안 그렇게 기다렸던, 많게는 사라의 이 90평생 동안 그렇게 생기지 않았던 이 아이가 생길 거라고 지금 하나님은 뜬금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나의 사랑하는 아내 사라에게도 아이가 생기는군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반응은 결코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브라함은요, 오늘 성경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빵 터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빵 터졌다라고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창세기 17장 17절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뭐 했다고요? 웃으며.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었어요. 그리고 그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죠.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나는 100세이고 내 아내는 90세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라고 속으로 빵 터져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이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지 않습니까? 믿지 않죠. 그런데요, 이런 반응은 사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신을 비롯한 집안의 모든 그런 이제 남자에게 할례를 행한 후에 또 평안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뜨거운 날에 아브라함은 이 길을 가던 세 사람을 자신의 집으로 모시게 되는데요. 근데 그분들은 보통 분들이 아니었어요. 그분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분들이 틀림없었죠. 그분들은 아브라함이 정성껏 준비한 그 음식을 다 먹은 후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아들이 있으리라. 전에 아브라함이 듣고 빵 터졌던 그 이야기를 또 듣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이 이야기를 아브라함만 들은 것이 아니라 장막 문 뒤에 있었던 사라도 들은 거예요. 그때 사라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아이고 할렐루야, 드디어 나에게도 아이가 생긴다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 마찬가지였어요. 창세기를 기록한 이 모세는요, 창세기 18장 12절에서 사라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똑같죠 아브라함하고.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내 남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나에게 어떻게 아들이 생길 수 있을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라도 지금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지 않고 있습니까? 믿지 않았죠.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결코 아들이 생기겠다라는 이야기를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사라나 아브라함이 단순히 늙기만 한 것이 아니라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할 분명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18장 12절을 읽었는데 바로 앞절인 18장 11절에서는요 모세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그냥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리가 끊어졌다는 것은 뭐예요? 더 이상 난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난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임신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 생리가 끊어진 이 사라의 입장에서는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생리가 자기가 끊겼으니까요. 그러니까 도무지 아이가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라도 속으로 그저 웃고 넘겼던 것이죠. 그렇게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고 넘겼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2절을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본문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러분, 그 누구도 기대하지 않고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당사자인 아브라함과 사라도 믿지 못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감동이 없으시죠? 글로만 읽으니까요. 근데 실제로 생리가 끊기고 아들이 없었던 이 사람, 이 90세가 되었던 이 사람에게 아이가 생겼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놀랄 노자이죠.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TV에 분명히 나올걸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뭐 7쌍둥이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90세의 이런 여인이 아들을 낳았다고 분명히 특정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훨씬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비교가 되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니까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도저히 아이가 태어날 수 없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와 같은 이 사라의 이 태 속에, 이 뱃속에 1절의 말씀처럼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기억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습니다. 그러자 임신이 완전히 불가능했던 이 사라가 임신을 했고요, 노산 중에도 엄청난 노산임에도 불구하고 산모와 아기가 다 건강하게 이렇게 출산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전능하신 분이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이렇게 전능한 능력으로 이들에게 정말 기적과 같은 이런 일들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하나도 틀림없이 이렇게 이루신 것이죠. 그런데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삼아주신 우리들의 하나님이세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세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환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전히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이루시기 때문이죠. 우리 역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그 말씀 안에 있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전능하신 여러분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여러분의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대충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8절부터 21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약속을 끝까지 이루시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삭이 젖을 뗄 때에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상속 자리에 있었던 그 형 이스마엘이 동생 이삭을 놀리는 거예요. 여기서 놀린다라는 그런 표현을 긍정적으로 읽는다면 나쁜 의도가 없이 그냥 장난치는 것 정도로 그렇게 읽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스마엘은요, 단순히 장난치면서 놀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삭을 비웃고 깔보는 것이었죠. 바울은요, 이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물론 이스마엘과 이삭이라고 꼭 집어서 얘기를 하지 않지만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박해했다라고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하갈의 아들이 약속의 자녀인 이 사라의 아들을 박해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즉 못 살게 굴었다라는 것이죠. 나쁜 감정을 가지고, 여러분 박해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즉 여기서 놀렸다는 것은요, 나쁜 감정을 가지고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누가 보았을까요? 두둥, 누구예요? 하필이면 그 어머니인 사라가 본 거예요. 여러분이 동생을 심하게 괴롭히고 있는 모습을 엄마가 보았다고 상상해 보세요. 대충 괴롭힌 게 아니야. 그냥 엄청 괴롭혀서 눈물 그냥 칠칠 짜면서 막 울게 만들었어. 근데 그것을 엄마가 보았네. 여러분 어떠세요? 이제는 좀 나이가 좀 차고 하니까, 머리가 좀 커지니까 뭐 간담이 서늘하진 않지만, 여러분 초딩 때는 분명히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너 하면은 갑자기 그냥 온몸에 그냥 소름이 그냥 확 돋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엄마도 무서운데 이 이스마엘에게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었을까요? 본문 10절에서는요 그 결과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어떻게 해요? 그냥 몇 대 때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훈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집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사라는 상속자인 줄 알고 살아왔던 이 이스마엘과 또 그를 낳은 어머니 하갈을 쫓아낼 것을 요구합니다. 좀 너무한 것 같기도 하죠. 그러나 이 상황을 글로만 읽고 있는 우리는요, 이삭을 놀린 일이 이렇게 쫓겨날 만큼 큰 일인가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단지 사라의 감정 섞인 그런 질투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죠. 이것을 쫓아내라 라는 요구에 크게 당황한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모세는 11절에서 이 아브라함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라는 이 사라의 요구에 아브라함은 매우 근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이 자신이 처음 안아보았던 그런 아들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몸에서, 자신에게서 처음 낳은 그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 아들을 쉽게 그렇게 쫓아내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렇게 깊이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12절 말씀에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렇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신 상속자는요, 이 하갈을 통해서 낳은 첫 번째 아들인 이스마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그러니까 이 상속자로 정하신 그 사람은 바로 사라를 통해서 낳을 그 아들인 이삭이었던 것이죠. 이것은 지금 단순히 이삭이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알았어, 내가 이삭을 상속자로 세워줄게 라고 마음을 바꾸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75세 때,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그때부터 약속하셨던 그 상속자 아들이 이삭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기다리지 못했던 이 아브라함과 이 사라가 실수를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처음부터 이 아들 이삭을 계획하시고 이 아들 이삭을 상속자로 세우시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셨던 것입니다. 비록 이 일이 여종의 아들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린 일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이을 상속자,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알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된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이 하갈의 아들의 이름이, 아브라함의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름이 뭐였죠? 이스마엘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8절 밑으로 한번 쭉 보세요. 이스마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자, 5초 컷으로 자르겠습니다. 자, 보니까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요. 이렇게 물은 것은 안 나오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창세기 17장에서도 분명히 이스마엘을 언급하고 있고, 이후에도 이스마엘의 그 계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단 한 번도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늘 이 본문에서 이스마엘을 가리키는 말들을 보면요,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종의 아들, 여종의 아들, 혹은 아이, 어린 아이, 그 아이라고 불릴 뿐이에요. 다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죠. 고유명사를 사용하지 않아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의 이름을 얘기하지 않고 그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종의 아들, 여종의 아들, 그 아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마엘의 이름을 피해가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본문에서 이삭의 이름은 분명하게 거론하고 밝히고 있죠. 결국 선택받은 상속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이렇게 모세는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상속자는 남고요, 선택받지 못한 여종과 그의 아들은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떠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은 남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마음을 정리하고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났죠. 그리고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 주었습니다. 무슨 뜻이죠? 떠나라 라는 것이죠. 그래, 떠나라. 그의 아들과 함께 떠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하며 하갈과 이스마엘을 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하갈과 하갈의 아들은 그렇게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갈은 그의 아들과 함께 쫓겨나서 광야를 헤매면서 죽을 위기에 처하지만, 하갈과 이스마엘의 그 이야기의 끝은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처럼 광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생의 마지막은 결코 광야가 아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그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에도,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그렇게 아들이 차마 죽는 것을 보지 못하겠다 하면서 목 놓아 우는 그때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약속의 말씀을 받게 되죠. 일어나 그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는요, 단지 광야에서 쫓겨나서 죽었더라라고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약속하셨던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셨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도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21절,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마지막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는 이 이스마엘의 결혼 소식으로 오늘 본문을 마치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말씀하신 것을 끝까지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로 보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한 그 시간이 되자 기적과 같이 이삭을 주셨고요, 비록 선택받은 상속자는 아니었지만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척박한 광야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그래, 그래도 훈훈하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근데 왜 하나님은 이삭을 빨리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좀 빨리 주시면 이런 일들이 있지 않았을 텐데, 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태어나게 하시고는 또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게 하셨을까요? 아무도 상처받지 않고 좋게 주시면 좋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이런 질문과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선택하시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이삭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기적이 필요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적어도 25년을 노력했지만 결코 그들이 이룰 수 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누가 그 일을 하셨어요? 말씀대로 하나님이 행하셨을 때, 그때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죠.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약속의 자녀로 선택하신 것도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었습니다. 사라가 하갈과 그의 아들을 쫓아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5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첫 약속을 주셨을 때부터 이삭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나오게 될 이삭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 또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것도 우리의 어떤 공로나 우리의 어떤 선택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때가 되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었나요? 죄송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죠. 범죄한 죄인들을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여자의 후손이 오실 수 있도록 경건한 자들의 계보를 이어가도록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계보가 아브라함에게 이어졌고요,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이 계보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이어지게 됩니다. 당신의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이루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셨죠. 부활하심으로써 그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노력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펼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욕심을 갖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고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생각대로 다 됐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러지 않죠. 일이 이루어지는 방법이나 그 이루어지는 모든 시간이나 또 그 결과 같은 것들이 우리의 계획대로 되기를 바라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방법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죠. 아무리 환경이나 상황이 불가능해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생산 능력이 없었던 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이삭이 어떻게 태어나게 됐는지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결과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이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자녀로 선택된 이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므로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믿으시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주인공으로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두가 다 자기가 자신의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죄인의 성향입니다. 내가 주인이고 싶고 내가 내 뜻대로 되고 싶은 것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의 욕심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공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경험했던 것처럼 놀라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같이 보이지도 않고요, 도무지 예수님? 그게 무슨 소용이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언제 올 거야? 전혀 예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세상처럼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요, 기적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세상의 상황과 환경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믿으시고 다시 오실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모시고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